오늘부터는 돈 없이 값 없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경이로움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복음에서 약속되고 제공되는 영적인 복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 그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로 묘사됩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고 유쾌하게 하며 위로를 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서 그 속에는 슬픔이 없고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또 이러한 복들은 저주로 표현되는데, 저주란 인간이 기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을 포함하는 거의 유일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을 만족시키는 복음의 특징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전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현재와 또한 영원히 그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집니다. 포도주와 젖이 목숨을 위하여 풍성한 영양분을 제공하듯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제공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이 양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선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은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아무도 오해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그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특별한 타당성이 그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은 절대적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며, 이 표현은 어떠한 제한적인 의미로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얻을 목적으로 사람은 그 어떤 선한 것을 가져와도 소용없고 또 그런 것을 가져오도록 기대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가지 사상을 저는 강조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상이 여러분의 정신 속에 분명히 새겨지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 사실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할 터인데, 구원이 돈 없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듣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에 가장 분명한 용어로 말해도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루에 1000번을 말해도 그들은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복음이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는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시기까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그토록 단순한 문제일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비를 추구했고 고생과 복잡한 준비 과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이 말은 이해했지만 그 중심이 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와 값없이 주어지는 복음의 특성은 그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온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이 여전히 구원의 길에 대해 무지한 경우를 발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단순한 진리, 즉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또한 그런 식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인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엄한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달란트를 감추어 두고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의 표현이 정확히 대다수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꼼꼼하고 엄한 분이라고 판단하며 그분의 율법이 인간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실수가 많으며 오류가 많은 죽을 인생들에게 그분이 더욱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 굳은 생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분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실 정도로 은혜로우실 수 없다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그들은 그분이 값없이 용서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속죄를 떠올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시기에 더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애정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 기꺼이 은혜를 베푸실 정도가 되게 하려면 그분에게 절박하게 호소해야 하고 참회의 보상을 해야 하며 약속으로 호의를 얻어야 하고 눈물로써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그 강력한 사랑의 심장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을 가슴에 꼭 껴안고 이렇게 소리치는 그분의 심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사람들이여,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분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자, 의심의 여지 없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들이 돈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하는 운명인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진 판결입니다. 만약 인간이 빵을 원한다면 땅은 그가 땅을 파도록 요구하며 혹은 어떤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문명화된 생활 상태에서도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산다면 그것은 정녕 돈 없이 값 없이 얻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모든 시장과 가게에서 그는 치를 수 있는 돈과 값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때 그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돈 없이 값 없이라는 말씀을 읽고서
그 행간에는 틀림없이 그 의미를 조절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데, 죄인이 은혜의 선물들을 받기에 앞서 해야 하거나 혹은 느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인간은 서로를 향한 인간들의 일반적인 규칙을 떠올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짜로 얻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규칙이죠. 거래를 하는 사람치고 이유 없는 거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값을 받지 않고 팔도록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그는 눈을 크게 뜨고서 자기 자신이 곧 파산할 거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하는 것은 심지어 황금률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받는 것에 상응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여러분이 얻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 없이 옷을 구할 수 있습니까? 대가 없이 겨울에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여러분의 지친 몸을 누일 침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돈 없이 값 없이는 상당히 신기한 것이며 인간은 그에 대해 놀라며 그것이 참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난관에 빠지도록 일조하는데, 즉 그의 타고난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극빈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 비해 훨씬 우월하며, 노동자 계층은 인간의 서열에 있어서 그들 자신에 비해 열등하다고 완벽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도 동일한 교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문제에 끼어들 때에 그것은 악한 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탕자는 독립을 사랑했기에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산 중에서 자기 자신의 몫을 원했습니다. 탕자가 된 후에 그는 시간을 낭비했으며 그의 돈도 무분별하게 낭비했습니다. 그는 멋진 신사 노릇하기를 좋아하며 돈을 소비했습니다. 심지어 탕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도 여전히 그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옛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으로 고용되기를 바랬고, 비록 돈으로 지불하지는 못해도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선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렇게 됨으로써 앉아서 자랑할 구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자축할 근거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도덕적인 사람에게 도둑이나 살인자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를 모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정숙한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한 동일한 은혜가 그녀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녀는 너무 천하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분개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원은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인간이 만들어 세상에 존재해온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값을 주고 사거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점을 잘 구분하십시오. 여러분은 한편에서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발견할 터이지만, 이단에서부터 이슬람교와 교황주의에 이르기까지 거짓 종교들 전부가 구원의 약속을 위한 값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넓은 경문띠를 두르고 2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약속을 얻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교도들은 반복해서 등을 굽혀 절하거나 수백 킬로미터를 구르면서 진행하거나 자기 몸을 고문하거나 혹은 그의 우상의 제단에 큰 희생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순례를 하고
엄청난 기도의 공적을 쌓습니다. 교황주의자에 대해 말하자면 그의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로와 보상이며 영혼을 위해서뿐 아니라 몸에 거하는 동안에도 그러합니다. 죽을 때에도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들을 통하여 여전히 세금이 요구되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비의 성전을 경매장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높은 가격을 부르며 특정한 액수에 도달함으로써 구원을 획득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무한한 은혜의 보고를 열어두고서 아낌없이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양식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것은 돈도 값도 요구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관대하고 풍성하신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문제에서 그분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사실의 놀라운 특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놀랄 만한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만약 인간이 조금만 생각하려 한다면 그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불신하면서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는 최상의 축복들은 값없이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은 제공받은 모든 것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겠습니까? 우리들은 햇볕에 값을 지불하는 서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되 황태자에게나 극빈자에게나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불 능력으로 시력에 대해서 누가 값을 지불하겠습니까? 경치를 조망하고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는 눈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동이 틀 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귀에 어떤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감각들이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감각들을 쉬게 하는 잠 역시도 그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 가난한 사람의 잠도 거위털 베개 위에서 쉬는 사람의 잠만큼 달콤할 것입니다. 잠은 값을 주고 사지 않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최상의 복들 중 어떤 것은 값없는 선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 구두쇠에 들어있는 풀 위에서 이슬이 반짝일 것이며 자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렴치 안에 자라는 곡식 위에도 때를 맞추어 비가 내릴 것입니다. 밀과 보리와 다른 땅의 열매들을 자라게 하는 양분들이 경건한 자들의 들판에만 아니라 무신론자의 농장에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은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선물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놀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과 또 사람들 간에 있는 그 규칙에 지배를 받지요. 돈 없이, 값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공짜 뒤에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러 형태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구원과 영생은 돈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 타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꺼이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돈 없이 값 없이 이 은혜의 믿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상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끄떡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